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쓴 이래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와, 뒤에 열기가 막 여기 오는데 습도가 그만큼 높은 것 같고 안경이 좀 뿌얘가지고 많이 더우시죠?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날씨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참고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안식을 누리라, 참된 안식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는 게 가장 먼저예요. 나가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나와야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와야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나와야만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야만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뵙고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쉬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한 짐을 진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자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안식을,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고 맡길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 짐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또 쉽고 가볍게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그것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처럼 영적 이 건강, 무엇보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와서 배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이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가장 유명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논쟁이 막 일어날 때 왜 밀을 따먹느냐, 왜 일을 하느냐, 왜 고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정신은 잊어버린 채 외적인 제사만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무고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이 누구 위해 존재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온전한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와서 배워야만 진짜 참된 안식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하더라도 여행을 막 1년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간 인생 뭐 한 80년 90년 살아가는데 1년간 여행 간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집 떠나가지고 2주 또 지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때부터 집에 반찬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고 그 여행이
다른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일본에 우리 그 이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일본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다 보면요 그 중세 시대 사는 사람들이 외형은 전부 뭐 빌딩이 있고 이렇지만 생활 방식은 전부 옛날 사람들이 디지털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지만 아날로그로 살아가는 나라. 그죠? 이게 정표 하나 끊으려고 지금 그 아직도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역만 가면 주민등록 등본 바로 떼주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나 보네. 예, 바로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디지털의 문화를 제일 먼저 앞서간다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랬지만 전자기기도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내용을 안을 보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딱딱한지 몰라요. 조그마한 융통성이 없어요. 조그마한 융통성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우리랑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할 줄 아는데 길 좀 물어보니까 얼마나 불친절한지 야 누가 친절하다 그렇게 했는지 몰라겠지만 그 교토나 이런 지역 가니까 아유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지 얼마나 이게 한국 사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험한 논을 몸소 다 체험하고 왔는데 야, 이 일본은 갈 게 아니다. 선교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참되게 이 쉼을 얻는다 해가지고 뭐 1년을 쉰다 아니면 2주를 쉰다 하더라도 참된 쉼을 쉴 수가 없어요. 나하고 맞는 것이 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을 얻으려면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안식의 안에서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위로를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행복해지는 법 이런 것도 책을 보거나 아니면 명사들의 강의도 많이 종종 듣는 걸 보게 되죠. 요즘 또 이 서점에 제일 많이 책은 잘 안 팔립니다만은 요즘 그래도 책을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 하면 부자 되는 법이에요. 부자 되는 법.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하고 안 팔릴 수가 없는 책인데 이 부자 되는 법 이걸 배우기 위해 또 책을 보잖아요.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거는 끊이지 않는 시대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부자 되는 법을 책을 읽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그죠? 부자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책이 있지, 그죠? 예. 행복해지는 법을 계속 책을 읽는데 왜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요? 행복이란 출발, 이 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일본 가니까 신사에 이 신사 앞에 이렇게 해놨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 앞에 대문인데 이 대문이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나눠지는 그런 문이랍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뭐 기업이 규정하든지 개인이 규정하는데 이 신사가 크면 클수록 이 문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보통 우리나라는 들어가면은 4대 천왕 해가지고 그걸 지나가고 나는데 안에는 성에 속하고 바깥은 속에 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속을 나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놨대요. 그죠? 어디가 들어가야 성이고 어디가 들어가야 속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불안한 거죠. 지진 때문에 불안하고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삶 때문에 태풍 때문에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 참된 행복을 엉뚱한 데 구하다 보니 엉뚱한 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역시도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엉뚱한 데 돈을 들이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데서 복을 찾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온전히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 30절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어떤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온화함입니다. 온화함. 왜 온화함하는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모든 인생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므로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주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 가운데에서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고 봐라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승리할 거야 라는 복수 혈전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들, 인생의 고통들, 인생의 부족함들, 인생의 결핍들을 결국은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온화해지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반한 제자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렇죠? 이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자기는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더라 나는 죽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배신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닭울음 소리 들리기 전에 들릴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애가 엄마에 대해서 막 속여요. 돈을 훔쳤단 말이죠. 엄마가 그걸 알아요. 돈을 어디에 지갑을 딱 놔뒀는데 엄마가 어느 자리를 싹 비울 때에 얘가 분명히 엄마 돈을 그 시기 하겠다라는 생각을 압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엄마가 이거 지갑을 딱 놔둬요. 엄마 거 손대면 안 된다 하는데 애가 생각생각 오면서 엄마 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제 손 끊었어요. 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그 내면이 엄마의 눈에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넘어질 줄 알고 실수할 줄 알고 속일 줄 아는 그 모습이 엄마 눈에 다 보이는데도 엄마가 그 용돈 주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배반할 것 그런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떡을 나누시고 끝까지 발을 시키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이따가 이제 겸손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십니다만은 배반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 평정심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한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알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온유함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를 나누었습니다만은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길들여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들여짐. 무엇에 길들여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인생이 바로 온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길들여져야만 비로소 나오는 것이 온유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이 내어줌,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몰락한 가문의 여인에게서 났단 말이죠.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저 황궁의 어떤 궁궐 속에서나 혈통이 아주 좋은 그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어떤 시저의 혈통 가운데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멸망한 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이성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되죠.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단순히 고개 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 숙이고 가장 먼저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순종이 바로 겸손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먼저의 마음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시고, 그 낮추심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그 죽음 앞에서도 겸손하게 나가셨던 분이 바로 마음이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과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식을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오히려 반항할 마음이 있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길들여진 그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평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되어야만 비로소 참된 안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식이 다른 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온유함 같이 주님의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멍에를 메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안식 가운데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어떻게 하셨어요?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강제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짊어지신 거 하신 것이 그 뜻에 함께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복해서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깨어진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으로 일할 때에는 우리에게 율법의 굴레밖에 씌워지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학부 때 어느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0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저를 탁 불러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신 거 얼마나 기쁜지 보통 같으면 도망했을 텐데 그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하는데도 즐겁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나 저렇게 하면 더 좋겠나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총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단 할 때도 마찬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칠 때도 그냥 악보대로만 이렇게 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떤 이 기본적인 이런 이 음악 가운데 악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할까 연구가 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도 화음, 5도 화음, 뭐 연결 고리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이 빼앗겼다면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일하노? 이거 하시겠는데, 그죠? 그런데 잠깐 멈추셔야 돼요. 너무 오래 쉬는 것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 있어요. 오래 쉼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를 해야 오히려 더 에너지가 더 넘쳐요. 오는 에너지가 더 넘친단 말이죠. 성도는 봉사를 해야 에너지가 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신발 정리를 하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줄을 맞추든 조그마한 일들 하든지 성도는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에 자원해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유지되고 있었던 그 평안과 안식도 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즐거울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놀라운 안식을 얻는 귀한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짊어지는지 말없이 묵묵히 쓰러지면서 찢기시며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 참된 섬김, 자발적인 섬김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 자발적으로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억지로 오신 분이 없죠, 그죠? 억지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평생 가운데에 항상 드려지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쉼이 어디서 오는가를 놓쳐버리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책, 좋아요, 그렇죠? 좋은 명상,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숲에 가는 건 쉼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고 일시적인 쉼이란 말이죠. 영원한 쉼을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 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 어릴 때에 여러분 그거 땅 따먹기 혹시 한번 하신 적 있으셔요? 어릴 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하시나 모르겠는데 땅 따먹기 하면은 보통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가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땅 치면은 한 10m 나가가지고, 그죠? 10m에서 30m 가고 30m에서 어떤 친구는, 잘하는 친구는 100m까지 땅을 다 따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저녁 6시, 7시 좀 어두워지면 종균아 들어온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m든지 30m든지 다 놔두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고홈이에요. 고홈.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안식의 쉼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향락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고 유혹 가운데 지쳐서 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헤맨다 하더라도 돌아가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가짜 안식에 지쳐버린 인생들, 그 안식을 쫓기 위해 엉뚱하게 나갔던 그 헤매였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심령과 가정과 그 영혼이 있다면 다시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짜배기 안식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안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죠.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 세상이 주는 가짜배기의 여러 가지 쉼에 속지 말고 진짜 평화와 진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분 안에 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 안에 완전한 하나님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말 할 때는 좀 적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완전하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완전한 안식. 근데 항상 우리가 속아요. 돈이 많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집이 넓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내가 성공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가짜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식을 어디에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내면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조물주, 창조주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일상생활, 여러분의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 가지의 쫓기고 쫓는 그 파랑새와 같은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신 주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철로 역정을 보시면, 여러분 철로 역정 자주 보시면 참 좋아요. 뭐 10번을 읽으셔도 100번을 읽으셔도 좋은데, 보면은 이 기독도 성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영어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인 뭐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도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철로 역정, 저 하나님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뭘 합니까? 자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런데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로.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우리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가 한 겹 무거운 짐을 쌓아가고 주님을 쫓을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모든 짐을 주께 내어 던져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 하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와 그 짐을 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참된 안식 가운데 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